놀라운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24년에 우리가 겪은 나의 한계,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인내, 그리고 승리와 도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낙심, 그리고 수많은 아픔을 함께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 왔습니다. 2025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방문, 인지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시대적인 목적과 블루프린트에 분명하게 헌신하고 열정은 불태워 아버지의 비전을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더 깊은 말씀의 계시를 그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강력하게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뼛속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강력한 불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할수록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 안에서 일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새로운 계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언돔을 우리 삶에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지금은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그때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이언돔을 세우고 은혜 위에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리빌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습관과 우리 인간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삶을 집중하고 포커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첫 번째인 그 삶이 건설되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겉대기의 것이 그냥 인생, 그냥 죽은 삶을 정리하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를 모두 잘라내고 조정해야 할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만들고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첫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해서 멀어졌고 삶에 바빠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로 헌신했던 사람들도 사역을 잘하지만 주님과 너무 멀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에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건설되고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과 절망의 마음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리버싱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멀어졌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생각을 바꾸고 주님과 가까이 돌아올 것입니다. 부르심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첫사랑과 하늘의 것에 대한 그 갈망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영적 갈망함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던 많은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빌드 되어지고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감당할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과거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가르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강팍했던 우리 마음도 바뀌어지고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가장 단단한 마음도 꿰뚫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끌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뒤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윗 왕과 같은 용감한 담대한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이들은 거인을 죽이고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들을 일으키시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윗은 전사이자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을 죽이고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용감하고 숙련된 장군들이요, 용사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서 나올 것입니다.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일어나는 새로운 리더십들은 용감한 전사들처럼 훈련받고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알았던 가치파의 용사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을 것이며 산 위에 상냥처럼 날렵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왼손잡이이자 날카로운 저격수였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용사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리더의 건의에 충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사들의 손과 손가락에 전쟁을 위한 장비를 친히 갖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할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역대상 12장 8절 말씀에 갓사람 중에서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2025년에는요 대풍년의 해, 그러나 계속 심어야 합니다. 주님은 올해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각성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방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25년에 큰 수확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었던 분들은 계속 거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며 방황하던 많은 탕자들이 새로운 헌신을 통해 신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계속 심어야 합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분명한 방향을 구해야 합니다. 바른 방향에 온전히 포커스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절마다 더 깊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나 사역으로 인도하실 때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의 영적 성숙을 이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우리 여정의 귀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유와 승리의 시대로 안내하는 돌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억압적인 무게는 벗겨지고 이번 시즌을 통해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리빌드, 리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그런 영향력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발락이 발람을 통해 저주하지 못하고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하며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계절에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를 축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보복의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나가서 5장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2025년을 맞이하는 지금 아가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껍데기 이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또 더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지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밀함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그 숙제이자 분명한 방향입니다. 2025년 새로운 방법, 주님과 친밀함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일부는 꿈과 환상으로, 예언의 영으로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흔들리는 시대, 부흥의 시대에 보호받고 넉넉히 감당할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의 아이언돔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다른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친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이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친밀함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이 되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멘.